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뿐만 아니라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 엘로힘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진행되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본다면 소수민족 출신의 천혜의 고아가 온갖 역경과 방해 공작을 이기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성공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스더, 이 말씀 안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하여 자세히 봐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방 제국 아래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낙심하고 믿음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기적적으로, 그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우 낙심하고 매우 어려울 때, 매우 큰 고통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한 권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살아온 세월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느라 참 애쓰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너무하셨어. 이 말은 그 권사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안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입니다. 보통의 드라마라면 바로 이 장면,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극적인 장면이 그게 절정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에스더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슬쩍 봤을 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 머리빗도 나오고 우산도 나오고 숨어있는 여러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그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숨은 그림을 찾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든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잘나면, 인물이 잘나면 질투를 받지 않아요? 페르시아 전역의 미인이란 미인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튀게 되면 또 여러 경쟁자들의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성품도 아름다웠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들 마음속에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요. 이것이 에스더에게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에스더가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처음 이 그림을 볼 때는 분명히 이방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자수성가한 한 여인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숨은 그림이 있더군요. 그 그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군마에 짓밟혀서 백성들이 타국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절망의 그림 속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중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의 인생 속에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아주 성대하고 거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힘 있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 보이고 계십니까? 절망의 그림입니까? 고통의 그림입니까? 자세히 보면 숨은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보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함으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진 상황보다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더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